하나님 아버지, 대적이 일어나 나를 치는 고난의 한가운데서도 주님께 피하기 원합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주님께 기도하여 구원을 얻기를 원하오니 오늘 또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 시간에 시편 2편에서 군왕들이 헛된 일을 꾸미고 이 땅에 사탄이 왕노릇하고 있다는 것을 살펴보았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세상을 향해 하나님이 비웃으시지만 성도들에게 고난이 필수적으로 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성도는 이런 현실 앞에서도 여호와께 피해야 합니다. 이 시편 3편에 다윗이 사랑하는 아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기 직전에 하나님께 부르짖는 탄원시의 형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도를 대적하여 일어서고 또 신앙을 조롱하는 수많은 대적이 있다고 해도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는 자들은 완전한 성별을 거둘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께 피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이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여호와께 피하려면 내 대적의 정체를 인정해야 합니다. 1절입니다.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에 지은 시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시편 3편은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 지은 시라는 표제어가 달려 있습니다. 150편 전체 시편 가운데 116개가 표제어가 달려 있습니다. 그 가운데 다윗의 삶과 구체적으로 연결되는 표제어가 무려 13개나 있습니다. 다윗의 삶이 표제어와 관련이 많은 것은 다윗의 삶이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인 시가 3편이고 또 51편인데 51편에는 이렇게 표제어가 달려 있습니다.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다윗은 어쩌면 이 땅에 사는 환난당하고 빚지고 원통한 사람들을 대표한다고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오늘 이 다윗이 싸우고 있는 이 전쟁은 이길 수도 질 수도 없는 전쟁이죠. 왜냐하면 자기 자식과의 전쟁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기면 아들이 죽고 내가 지면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지잖아요. 이때는 대적의 정체를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도 우리의 큰 대적이 집안에 있는 자녀들과의 대적이나 배우자나 가까운 사람과 이렇게 전쟁 아닌 전쟁을 치룰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때는 대적의 정체를 빨리 인정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대적을 인정하려고 하는데 그 대적이 얼마나 많은지 끝도 없습니다. 1절에 보니까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라고 말하고 2절에도 보면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한다고 말하고 6절에도 보면 1000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한다고 합니다. 게다가 그 대적은 매우 적극적입니다. 나를 치려고 합니다. 밀려오는 대양의 파도처럼 쉼없이 달려든다는 거죠. 다윗은 갈 곳 없는 막다른 곳까지 몰렸습니다. 그의 일생은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 싸웠잖아요. 17살 어린 나이에 골리앗과의 싸움에서부터 시작해서 그의 싸움은 전장에서 잔뼈가 굵었다고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로부터 버림을 당하고 있습니다. 감당하기 힘든 배신감에 치를 떨고 있습니다. 우리가 배신을 많이 당했지만 이 다윗에게 지금 다윗이 당하는 이런 배신감을 가진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다윗은 솔직하게 자신의 대적을 지금 인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2절입니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다윗은 압살롬의 반란에 속수무책으로 도망치죠. 얼마나 급했던지 예루살렘 궁을 버리고 후궁 10명만 남겨두고 궁을 떠나서 기드론 시냇가를 건널 때 자기 얼굴을 가리고 그리고 맨발에 울면서 건넜다고 합니다. 보통 이제 그 문둥병자가 자기가 문둥병자라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서 자기에게 못 오게 할 때 얼굴을 이렇게 가리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집에 초상이 났을 때 이렇게 얼굴을 가리고 말합니다. 그것도 맨발로. 왕인데 얼마나 급하게 뛰어나왔든지 맨발로 울면서 가는데 다윗 혼자만 울었던 것이 아니고 그를 따르는 모든 대신들도 다 대성통곡하면서 그 기드론 시냇가를 건넜죠. 그때 갑자기 사울 가문에 속한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이 다윗에게 돌을 던집니다. 그러면서 다윗을 따라오면서 저주를 퍼붓죠. 그는 다윗을 사울의 왕위를 찬탈하고 사울의 군사령관인 아브넬과 사울의 아우인 아들인 이스보셋을 죽인 살인자라고 매도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빙자해서 다윗을 저주합니다. 여러분, 사탄은 우리를 두 번 시험한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한 번은 우리가 직접 당하는 한계 상황까지 우리를 몰고 가서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고, 두 번째는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그 사건을 계속해서 다시 재방송하면서 우리를 조롱하는 시험입니다. 이럴 때 내 힘으로 일어서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내가 어떤 사건을 당했어요. 그런데 그것을 견뎌냈다고 합시다. 회개를 했다고 해도, 그런데 다른 사람의 입술로 계속 그 상황을 조롱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숨기거나 아니면은 이건 내가 한 일이 아니라고 변명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숨길 수도 없고 변명할 수도 없기 때문에 그 사실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모릅니다. 너무나도 비열한 저주의 말로 다가오기 때문에 이 두 번째 시험을 참 견디기 힘듭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 말을 한마디로 요약하고 있는데 바로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그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다 새빨간 거짓말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아십니까? 아버지 다윗과 압살롬이 싸우는 것을 보면서 지금 모두 아버지 다윗을 욕하고 있는 거죠. 아들이 오죽했으면 그렇게 했겠나. 아버지 다윗은 틀렸고 아들 압살롬은 참다가 11년을 참다가 이렇게 반역을 일으켰으니 그가 얼마나 쌓여있는 한이 많겠느냐고 하면서 모두 압살롬이 옳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거든요. 이 사울 왕가의 사람이었던 시므이의 저주로 다윗과 압살롬 사이를 인간적으로 이간하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너는 하나님을 버렸다고 하면서 하나님과 다윗 사이를 이간질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너를 그냥 두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너는 하나님의 구원은커녕 너는 완전히 지옥 아랫목으로 들어갈 것이다. 내 영혼과 하나님 사이를 영적으로 이간질하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아십니까? 이것이 영적 전쟁에서 사탄이 궁극적으로 노리는 전략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아픔이 배반이잖아요. 그런데 사랑하는 아들의 배반은 너무나도 큰 고통입니다. 그런데 이 고통이 자신의 죄 때문이라는 것을 누구보다도 다윗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지적하는 그 시므이의 그 조롱이 너무나도 가슴이 아프다는 겁니다. 다윗은 자신의 죄를 가리기 위해서 죄 없는 우리아를 전투가 벌어지고 있는 전장의 제일 앞쪽에 세워서 결국은 죽게 했잖아요. 그러면서도 우리아의 죽음에 대해서 장수가 전쟁터에서 싸우다 죽는 것은 당연한 것이니까 라고 하면서 우리아의 죽음에 대해서 너무나도 담담하게 받아들이는 완악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속지 않으시고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그의 죄를 적나라하게 덜추어내죠. 다윗은 내가 바로 그 사람이라고 회개했지만 그가 저지른 죄값은 면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칼이 내 집에서 떠나지 않겠다고 하셨고 그때부터 자녀들의 음란과 살인이 시작된 것이죠. 이것이 모두 다윗의 죄 때문인 것을 다윗도 알고 다윗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잘 압니다. 우리가 억울한 조롱을 당할 때 내가 죄가 없으면 그 조롱을 넘길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여러분은 문제 부모가 되어 자녀에게 할 말 없는 인생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떨 때는 어떤 일도 우연이 없고 내 삶의 결론임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이 반역할 때 다윗이 죄가 없었으면 정말 좋았을 터인데 사탄은 과거의 죄를 덜추어내서 공격합니다. 다윗은 지은 죄를 다 회개했죠. 그죠? 지은 죄를 다 회개했습니다. 하지만 사탄은 지나간 죄,
회개 한 죄도 덜 주어서 마음을 격동시킵니다. 나는 회개 한 죄고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다 하더라도 사탄이 그것을 덜 추원해가지고 다른 사람의 입술로, 내 가족의 입술로 덜 추원해가지고 네가 지금 하는 꼬라지 보니까 네 구원받기는 걸렸다. 회개는 무슨 회개 하는 짓 보니까 똑같구만. 이런 얘기를 하면서 끊임없이 우리를 격동시킵니다. 이때 넘어지면 안 됩니다. 자칫 잘못하면 이때 넘어지는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사탄의 전략을 알고 있었기에 시므이에게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존엄하는 사람에게 반응하지 마십시오. 나를 격동시키기 위한 말이니까 그게 반응하고 싸우고 지지고 볶으며 사탄에게 넘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내 자신도 아이고 내가 회개하기는 내가 이렇게 혈기가 많네라고 하면서 또 좌절을 겪는 거죠. 그 대신 내 대적이 너무 많다면서 자신의 마음을 오로지 하나님에게 아뢰야 합니다. 우리가 미움을 받는 것은 죄가 아니잖아요. 내가 다른 사람이 미움을 받는 것 자체가 죄가 아닙니다. 미워하는 그 사람이 잘못된 거지. 여러분, 내 대직을 인정하는 것은 내 죄를 인정하는 겁니다. 물론 그것이 회개했다 할지라도, 여러분, 내가 잘못한 거는 내가 용서를 받았다 할지라도 자녀들은 그 영향을 받습니다. 우리가 남편하고 또는 배우자와 결혼 초에 엄청나게 싸웠잖아요. 그런데 이제 부부 관계가 회복되어 가지고 둘이 아무런 미움 없이 잘 살고 있지만 자녀들이 어렸을 때 받았던 상처는 마음에 남아가지고 아직도 회복되지 않는 상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죄를 덜 추워낸다고 해서 덤비고 싸우지 말라는 겁니다. 그것까지도 인정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죄는 현실과 대면하지 못하게 하고 겉돌게 합니다. 여러분, 고통은 빨리 잊는 게 낫다고 얘기하죠. 그리고 대수롭지 않게 여기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성경적이 아니에요. 힘든 현실을 잊고 다른 것에 관심을 돌려 잊어버리려고 하면 우리에게 나타나는 현상은 중독에 빠진다는 겁니다. 사람은 힘들 때 자신을 직면하기 싫기 때문에 애써 별거 아니라고 하면서 악을 묵인하고 고통을 부인합니다. 그러다가 일에 몰두하거나 대부분 술에 빠지거나 아니면 여자에 빠집니다. 그러다 결국은 중독이 되어가지고 큰 일을 치르게 되는 거죠. 또 힘든 현실을 소극적으로 오랜 시간 회피하다 보면 그 사람에게는 우울증이 오는 거죠. 이런 점에서 볼 때 다윗이야말로 자신이 지은 이런 죄에 적극적으로 대항할 수도 없고 소극적으로 대항할 수도 없고, 제가 의사는 아니지만 아마도 이 다윗의 이 일생 동안 살아온 심리 상태를 바라보면 영적으로 말고 이게 심리학적으로 보면, 정신적으로 보면은 이 사람은 미치지 않고 사는 게 용타라고 이렇게 말하지 않을까요? 중독과 우울증의 증세가 가장 많이 나타나야 할 사람이 바로 이 다윗이거든요. 힘들면 힘들다고 고백해야 합니다.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이 힘들 때 나에게 힘들다도 얘기합니까? 나도 얘기해야 되고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이 힘들다고 얘기해야 합니다. 인생은 근본적으로 교만하기 때문에 내 아픔을 다른 사람에게 말하기가 꺼려합니다. 그래서 끝까지 숨깁니다. 그러다가 그 고통이 더 심해지는 거죠. 가장 힘든 고통은 가족이나 내 주위에 있는 가까운 사람의 조롱입니다. 무심하게 뒤에서 악의적으로 조롱하는 소리는 비수가 되어 내 가슴에 박히죠. 우리는 되게 아프고 힘든 말을 들으면 그 말을 생각하고 그 말한 사람을 생각합니다. 그리고는 그 말을 들은 나를 마지막에 생각하면서 나는 이런 말을 들어도 나는 변명할 거리가 없어 하면서 내 탓을 하고 자기 정죄에 빠지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그런 말을 한 사람을 미워하고 말로 대항하면서 복수를 결심하겠죠. 이렇게 힘든 순간에 오늘 2절 마지막에 셀라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이 3편에서는 모두 이 3번에 걸쳐서 셀라가 나오잖아요. 셀라는 악기의 연주와 관련이 있습니다. 악기 연주를 쉬든지 아니면 더 크게 하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셀라는 엎드려 있다는 뜻도 있기 때문에, 쉰다는 뜻도 있기 때문에 기가 막힌 고통에서 잠깐 멈추어서 깊이 묵상하고 숨을 고르는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셀라라고 하는 말 자체, 목소리를 높인다, 큰 소리를 노래를 부른다, 아니면 이 음조를 높인다는 말이 있기 때문에 저는
메아리 치면서 계속 그 말이 울려 퍼지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무슨 말이 울려 퍼질까요? 바로 앞에 말했던 너는 구원받지 못한다. 너는 하나님께 구원받지 못한다. 이 말이 계속해서 퍼져나가는 거예요. 이것이 내 마음에도 계속 그것이 묵상이 되고 다른 사람의 입으로 구전으로 계속해서 온 천지 사방에 그것이 울려 퍼지는 거죠. 마치 대나무 숲에서 임금 넘기는 당나귀기라고 한 것처럼 저 다윗은 구원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이 말이 온 사방에 퍼져가서 메아리가 되어서 견딜 수 없는 고통의 한가운데로 내가 나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심의가 나를 조롱하는 말이 계속 내 귀에 매몰돌고 너는 하나님께 구원받지 못한다고 하는 말이 내 마음에 끝도 없이 메아리치고 있는 것이죠. 적용 질문 드립니다. 지금 나를 괴롭히는 대적의 정체는 무엇입니까? 아들의 배반을 경험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누구에게 하소연하고 싶으십니까? 둘째는 하나님께 피하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묵상해야 합니다. 3절입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신이다. 사무엘하 16장 7절에 심의가 다윗을 저주하면서 독수를 퍼붓는 장면이 나오는데 제가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피를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내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차마 들을 수 없는 이 독수를 누가 막아주겠습니까? 이때 누구를 찾으며 부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밖에 부를 이름이 없지 않습니까? 3절을 우리말로 보면 여호와여라고 이렇게 단순하게 시작하지만 내가 대적의 정체를 알고 나면 사람에게는 도움을 받을 길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아까 말했잖아요. 자식과의 싸움이잖아요. 내가 이겨도 자식이 죽고 자식이 이기면 이 나라가 무너지는데 누구를 이기게 해달라고 내가 기도하겠습니까? 그러니 어떤 사람이 도와줄 수도 없고 사람에게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것은.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밖에 의지할 수가 없잖아요. 히브리어로 이 여호와여라고 하는 첫 번째 베아타라고 하는 말입니다. 아타라고 하는 말은 2인칭 남성을 부를 때 아타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면 베는 그냥 전치 접속사인데요. 이건 그러나 그리고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가 있는데 문맥에 따라서 그러나 당신은 이렇게 읽어야 됩니다. 그러나 당신은 갑자기 다윗은 강력한 확신을 고백하고 있는데요. 믿음의 근거와 내용은 나 자신이 아니라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내가 아무리 그럴듯하게 보여도 나를 감싸고 있는 내 배경이 아무리 그럴듯하고 내 경험이 어떤 일도 다 거쳐온 백전노장이라 할지라도 나를 의지할 때는 내가 왕이라도 자식 때문에 순식간에 무너진다는 것을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그만 나를 보아야 합니다. 나를 그만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보셔야 합니다. 내 대적의 수가 아무리 많다고 할지라도 그 대적을 보는 순간 답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로 시선을 돌려야 합니다. 그래야 새로운 힘을 얻을 수가 있거든요. 원수의 공격과 친구의 의심을 뿌리치며 그러나 주님은 이라고 주님께로 향해야 합니다. 나를 의지하고 보면 그 믿음의 내용이 얼마나 허접한지 모릅니다. 나를 의지하고 보면 내 믿음의 내용이 너무나도 초라하게 느껴집니다. 그 내용이 없는 믿음 때문에 시련이 오면 낭망하고 무조건 넘어지거든요. 이런 기가 막힌 사건 가운데서도 기도의 응답을 받으려면 하나님이 누구인지 똑바로 알고 그 하나님을 묵상해야 합니다.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의 근거이자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용이 없는 믿음 때문에 우리는 늘 넘어지지 않습니까? 내용 있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의 내용이 너무나도 허술합니다. 다윗은 세 가지 하나님에 관해서 묵상합니다.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다.
성경에서는 주는 나의 방패라고 제일 먼저 고백한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창세기 15장 1절에 하나님을 나의 방패라고 이렇게 고백했죠. 방패는 군인들이 가지고 있는 방어용 무기잖아요. 하나님은 친히 우리가 수많은 대적과 맞설 때 필요한 유일한 방패가 되어주십니다. 원어로 보면 그냥 방패가 아니라 나의 몸 온 사방을 다 이 서라운드라고 하죠. 온 360도 다 막아주는 방패란 그런 뜻입니다. 대부분 방패는 한쪽만 지켜주죠. 그리고 주님은 나의 사방을 완전히 감싸주셔서 모든 위험에서 보호한다는 겁니다. 내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적의 공격이 오면 나는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예상하지 못한 적의 공격도 완벽하게 막아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막아야 될 공격이 뭡니까? 바로 이 사탄의 이 독설입니다. 시므이를 비롯한, 시므이는 대표적으로 한 사람이 말한 것이고, 이 온 사방에 이 다윗의 모든 과거를 다 덜추어냅니다. 모든 과거를 다 덜추어내가지고 그 모든 죄를 다 덜추어내면서 내가 하나님에게 회개해서 정리된 문제까지 다 덜추어내어서 이렇게 조롱하고 있는 이 독설을 막아주신다는 겁니다. 주님이 막으시면 누구도 뚫을 수 없습니다. 누구도 나를 상하게 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다음으로 다윗이 묵상한 하나님은 주님은 나의 영광이요 머리를 드시는 자라고 합니다. 영광이라고 하는 말은 나의 명예를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란 뜻이죠. 다윗은 왕궁에서 쫓겨났지만 그의 영광이 손상되지 않게 보존해 주신다고 하는 것은 다시 왕으로서 그 왕궁에 돌아오게 해주겠다는 말 아닙니까? 사람들은 명예와 영광을 먹고 살지만 이 최고의 영광을 경험했던 다윗은 지금 너무나 비참한 적용에 빠지지 않았습니까? 절망에 빠져서 고개조차 들 수가 없습니다. 한번 회개하긴 했지만 시므이가 한 말이 틀린 것이 하나도 없거든요. 다윗이 죄가 없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이 절체절명의 시간에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고 하나님만이 나의 방패요 영광이심을 고백하면 하나님은 오늘 나의 머리를 들어주신다고 하시는 겁니다. 나의 명예를 회복시켜 준다는 겁니다. 시편 1편에도 보면 하나님을 버린 악인은 이 하나님 앞에서 고개를 들 수 없다고 이렇게 표현했죠. 이것은 바로 무죄가 선고되어서 일어난다는 거죠. 재판장에서 죄인으로 고소된 그 사람은 무죄가 선언되기 전에는 고개를 들지 못하거든요. 고개를 들게 해준다고 하는 것은 모든 무죄가 아니면 완전히 회개되고 죄가 없는 것으로 인정이 되어서 하나님이 세워주신다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도 고난의 한가운데서 하나님을 묵상하고 주님만이 나의 방패, 나의 영광,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라고 내 입술로 고백하기를 멈추지 않아야 합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주님만이 나의 방패, 나의 영광이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심을 고백합니까? 나의 입술의 고백이 나의 삶이 될 줄을 믿습니까? 셋째는 여호와께 피하려면 응답받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4절입니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다윗은 아들의 반역으로 도망가면서도 주님만이 나의 방패시요 영광이시며 나의 머리를 드시는 분이라고 고백했잖아요. 어쩔 수 없는 극한 상황에서 기도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성도의 특권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대할 때, 나를 대적할 때 주여라고 외쳐야지 낙심하여 스스로에 굴을 파고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의 목소리로 부르짖어야 주님은 주의 성산에서 응답하신다고 합니다. 다윗이 절망에 빠지지 않은 것은 원수들과 비방하는 자들 앞에서도 주님이 그의 기도를 응답하신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기도가 응답되었다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기도를 응답한다는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기도는 아름답거든요. 그러나 내 목소리로 하는 기도만큼 아름답지 않습니다. 남이 기도해 주는 것도 필요하지만 내가 내 목소리로 직접 하는 것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가장 힘이 있고 응답받는 지름길입니다.
내 목소리는 기도하라고 주신 것이죠. 화를 내거나 혈기를 내라고 준 것이 아니고, 남에게 내 것을 주장할 때는 잘도 내 입술을 사용하죠. 내 억울함을 얘기할 때도 얼마나 잘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기도할 때는 내 목소리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왜 기도할 때는 내 목소리를 사용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기도가 응답받지 못한다면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고 했잖아요. 기도 응답을 체험하고 사는 인생만큼 축복된 인생이 없습니다. 그럼 내 목소리로 성산에서 응답받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내게 일어난 사건을 해석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당장에 일어나는 건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뭐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한테 일어난 사건을 해석하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 응답이 풍성해지죠. 성경을 알아야 주님의 뜻대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묵상하면 할수록 기도가 더 잘 됩니다. 우리가 시편 3편의 표지인 다윗의 인생의 관점에서 해석하지 않으면 이렇게 풍성하게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다양하게 이 시편 3편을 해석할 수 있겠지만 이 표제어를 빼버리십시오. 다윗이 압살롬의 피할 때 지은 시라고 하는 이 표제어를 빼버리고 이것을 해석하면 우리가 지금 말하는 이렇게 풍성하게 해석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압살롬의 인생을 생각하고 그것대로 적용하고 또 어떨 때는 내가 다윗의 인생이 되어서 나를 거기에 빗대가지고 또 적용하고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면 이 시의 배경과 시인의 마음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주님의 거룩한 산에서 구속사적인 구별된 가치관을 가지고 저자이신 주님의 뜻을 묵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신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할 때 우리에게 참된 응답이 온다는 말입니다. 내가 애매하게 고난을 당하고 비난을 당하는 것 같아도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가지고 나와서 나와 내 가정에게 하시려는 말씀이 있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이것은 내가 이런 일을 당해도 마땅하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내가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누구를 탓하거나 사건 자체에 집착하면 안 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이루어져야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옳다라고 하는 이 굴에 갇혀 있으면 기도를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옳은데 무슨 기도가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압살롬은 무조건 잘못이고 다윗은 무조건 피해자일 수는 없다는 말입니다. 다윗의 맏아들 암논은 압살롬과 친남매 사이죠. 그런데 자신의 친누인 다윗의 맏아들 암논은 압살롬의 친누인 다말을 연부에 동침한 다음에 다말을 버리고 맙니다. 이 일이 벌어진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압살롬이 보기에는 아버지 다윗이 이 암논의 죄를 묵인해버리고 어떤 벌도 그에게 내리지 않는 것에 엄청난 불만을 품고 있습니다. 그래서 압살롬은 그날부터 무려 2년이나 이 형 암논을 죽일 틈만 노리다가 결국 형 암논을 죽이고 그래서 자기가 아버지에게 죽을 것을 생각하니까 어머니의 고향인 지금 갈릴리 위쪽에 있는 그 고향 마을로 도망쳐서 거기서 3년 동안 숨어 지냅니다. 그러다가 요압 장군이 자신의 아들이 멀리 숨어 있으니까 화해를 주선해서 압살롬을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지만 다윗이 뭐라고 하냐면 너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건 난 허락하지만 내 앞에 얼굴 보이지 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압살롬은 예루살렘에 돌아왔지만 2년 동안 아버지를 만나지 못합니다. 압살롬은 아들 셋과 딸 하나를 두었는데 그 딸 이름을 다말이라고 지었어요. 그러니까 비련의 인생을 살다가 누이 다말을 얼마나 아끼고 사랑했는지 짐작할 수 있죠. 아니 이 사랑이 지나쳐서 집착이 되었습니다. 이건 사랑이 아니고 집착입니다. 그러니까 이 집착과 연결되어 있는 자기 누이를 겁탈한 암논과 그 암논을 가만둔 아버지에 대한 원한이 얼마나 깊이 사무쳤는지 모릅니다. 2년 동안 기다렸죠. 그리고 3년 동안 도망가 있었죠. 다시 돌아와서 2년 동안 무려 7년 동안 아버지는 자기를 보지 않았습니다.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지만 이 일 때문에 그는 아버지를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다윗은 자신을 두려워하지 하지 않는 것을 알고는 이 불타오르는 복수심으로 결국 아버지를 향하여 그 모든 계획을 꾸미고 맙니다.
그리고 5년의 세월이 더 흐르고 난 다음에 압살롬이 누이 다말의 사건이 있은 지 무려 11년 만에 치밀하고도 엄밀한 준비 끝에 왕이 되고자 하는 완벽한 준비를 하고 반란을 일으킵니다. 내가 애매하게 당하는 것 같아도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와 내 가정에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다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붙여준 사람 아닙니까? 이제는 누구를 탓하고 그 사건 자체를 집착하는 것에서 돌아서야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건에 집착해서 못 벗어나고 있습니까? 우리는 압살롬의 삶을 살아서는 안 되죠. 그가 그렇게 복수를 품은 것도 이해가 되지만, 그러나 그는 아버지를 죽일 정도의 일은 아닙니다. 이것이 아버지를 죽이기까지 미워하고 집착해서는 안 됩니다. 누구에게든지 사람에 대한 미움과 집착을 해결하지 않으면 기도는 말할 것도 없고 응답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압살롬은 한쪽에서는 너무나 나쁘지만, 그러나 또 한쪽에서는 부모로부터 엄청난 상처를 많이 받았잖아요. 다윗의 자녀들 사이에 일어난 이 죄악을 다윗은 한 번이라도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손과 발이 가는 이런 수고 없이 이기적인 노력으로 끝으로 드러난 문제 해결에만 급급하다가 결국 파탄으로 몰고 갑니다. 아니, 자식이 죄를 지었으면 따끔하게 야단을 치든지 용서해 주시면 얼굴을 보고 화해를 하든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라는 거잖아요. 자신도 밧세바와 간음한 다음에 그 죄를 숨기려고 우리아까지 죽였잖아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암논을 제대로 야단치지 못했던 겁니다. 다윗은 모든 백성이 배반해도 바로 자기 아들이 반역의 주무자였기에 어떤 할 말도 없었던 겁니다. 죄가 일어났을 때 자신이 지은 죄가 있기 때문에 그냥 머뭇거리면서 그냥 내버려 두었기 때문에 이 가정의 불행이 이렇게 아버지를 죽이고 죽는 이 시기까지 온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 하나는 없고 문제 부모만 있을 뿐입니다. 다윗은 아들에게 매맞는 정도로 넘어서 오히려 죽음의 위험까지 지금 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지난 일을 회개했기 때문에 나는 어떤 죄도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나는 억울하다. 압살롬은 내 아들도 아니다. 내가 어떻게 그를 키웠는데 자식은 하나도 믿을 게 못 된다. 이렇게 생각했다면 그는 어떤 기도도 할 수 없었고 어떤 응답도 누릴 수 없었을 것입니다. 어떤 일도 우연히 없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이렇게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지난날 회개한 죄라고 할지라도 이 죄 때문에,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자식에게 죄를 지었을 때 제대로 야단도 못 치고 말씀으로 훈육도 못하고 그것이 아버지의 양심인 줄 알고,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 지은 자녀를 가만두는 게 아버지의 양심입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다윗은 내버려 둔 것입니다. 이것마저도 하나님의 저주라고 보시면 됩니다. 죄라고 하는 것이 이토록 무서운 겁니다. 내가 죄책에 빠지는 것뿐만이 아니라 자식이 죄를 지었을 때, 누군가가 죄를 지었을 때 제대로 훈육도 못한다는 겁니다. 다윗은 아들이 천인공노할 죄를 지었어도 자기 죄를 보았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후대하심으로 믿음의 회복의 계기를 마련한 것이죠. 애매하게 당하는 것 같아도 우리는 이 다윗의 길을 쫓아가야 합니다. 내 속에 끔찍한 압살롬을 물리칠 수 있도록, 여러분 속에 있는 다말 같은 끔찍한 상처를 잊을 수 있도록, 이 모든 사건의 회복은 내가 복수하는 데 있지 않다는 겁니다. 다윗의 관점에서 성경을 묵상하는 것이 거룩한 성산에서 응답을 얻는 것입니다. 이 모든 사건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또 나에게 반드시 있어야 될 사건으로서 나의 죄의 깊이를 다시 깨달으라고 주신 것이거든요. 이렇게 해석된 말씀으로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면 이기지 못할 싸움이 어디 있겠습니까? 누구 때문도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이 내 삶의 결론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내 죄를 보면서 여전한 방식으로 생활 예배를 잘 드리는 것이 바로 최고의 응답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믿음 좋고 말씀이 들리는 그 한 사람이 십자가를 먼저 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끝에 셀라가 붙어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내 목소리로 시작한 기도가 끝없이 메아리 친다는 겁니다. 단 한 번으로 기도가 끝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악인의 나를 조롱하는 말이 온 산을 메우는 메아리로 울리듯이 내 목소리라는 이 기도도 끊임없이 계속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구별된 가치관으로 성산에서 응답받아야 할 나의 상처는 무엇입니까? 내가 못나고 부족한 것이 누구 때문이고 어떤 일 때문이라고 습관처럼 말하지는 않습니까? 예수 믿고 큐티해도 치유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넷째로 여호와께 피하려면 내가 할 일은 내가 해야 합니다. 5절입니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주님의 응답에 대한 확신이 잠을 잘 자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주님께서 지키실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이렇게 쫓기는 순간에도 잘 잔다고 합니다. 여러분 사무엘하 17장에 보면 다윗이 도망친 날 밤에 압살롬 앞에서는 치열한 계략의 대결이 펼쳐집니다. 누구의 계략대로 할 것인가? 아히도벨이라고 하는 사람, 바로 밧세바의 할아버지죠. 다윗하고 친구입니다. 이 아히도벨이 밧세바 사건 때문에 다윗과의 관계를 끊고 배신을 합니다. 이 아히도벨은 지금 정예병을 모아서 다윗을 총공격해야 된다. 지금 밤중이라도 공격해야 된다고. 이렇게. 그래서 만약에 다윗만 죽이면 이 전쟁은 이긴 것이라고 이렇게 계략을 냅니다. 하지만 다윗의 신복인 후세는 다윗은 백전노장이다. 썩어도 준치라고. 다윗은 전쟁의 거의 영웅이다. 어떻게 함부로 정예병 가지고 이길 수 있느냐. 온 전국의 군대를 다 모아가지고 압살롬이 직접 그 대군을 이끌고 쳐들어가야 이길 수 있다고 이렇게 계략을 내죠. 이 계략 가운데 아히도벨의 계략은 무시가 되고 그리고 이 후세의 계략이 채택이 됩니다. 이것을 어떤 계략이 채택될 것인지 빨리 알아가지고 다윗에게 연결을 해줘야 되거든요. 얼마나 긴박한 순간입니까? 그런데 다윗은 이 밤에 잠을 잤다는 것입니다. 이 밤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잠을 잘 수 있는 은혜를 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작전을 쓸지 모르는 이 순간에 어떻게 잠을 청할 수가 있겠습니까? 잠을 청한다고 해서 잠이 오겠습니까? 상황이 변해야 잠을 자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의 평안을 얻어야 잠을 잘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응답이 있어야 비로소 잠을 잘 수가 있습니다. 응답받는 기도는 이 배반과 두려움과 상실감 속에서 하나님께서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 속의 생각들을 치료하시기 원한다는 겁니다. 원인이 바깥에 있는 게 아니에요. 내 속에 있는 상처를 하나님이 치유하시기 시작합니다. 내 생각 가운데 있는 집착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응답의 첫 번째 역사는 잠을 자는 것이고 여태까지 고통 가운데 한숨도 제대로 자지 못했지 않습니까? 우리는 걱정이나 근심이 생기면 잠을 못 잡니다. 잠을 자지 못하는 고통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잠을 자야 치료가 시작되거든요. 잘 자고 깨어나야 합니다. 원수 앞에서 잠을 잘 정도로 하나님을 신뢰했다는 그런 증거 아닙니까? 우리가 누워 자고 깨었다고 하는 것은 가장 우리 삶 가운데 일상적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일상적으로 반복되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있다는 걸 느끼는 거죠. 내가 누워 자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붙든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다가도 아침에 잠을 깨면 아이고 하나님 나 안 붙드네. 이게 인간 아닙니까? 잠만 깨면 하나님 나 안 붙드는 것 같아요. 잘 때는 하나님 붙드는 거 믿음이 됐는데 자고 일어나면 하나님 나 안 붙드는 것 같고. 그런데 이 오늘 본문은 내가 누워 자고 아침에 일어날 때도 똑같이 그 마음이 나한테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있다고 하는 이 확신. 어떤 순간에도 이 확신이 나로 하여금 잠자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눕고 깨어나는 모든 순간마다 여호와께서 나의 방패가 되시고 나를 붙드신다는 확신이 있으면 단잠을 청할 수 있는 것이죠. 6절입니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사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이 말은 진실된 승리의 고백입니다. 1절, 2절에서는 대적이 많다고 얼마나 징징댑니까? 그리고 나를 친다고 이렇게 엄살을 부립니다. 물론 엄살은 아니겠지만. 그런데 이제 다윗은 천만인이 애워사도 나는 두렵지 않다고 얘기합니다. 허세일까요? 허세일 수도 있겠죠. 그러나 다윗은 5절에
잔다고 하는 거로 봤을 때 허세가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천만인이라고 하는 말은 전장에 나온 대군을 말합니다. 다윗은 기도만 한 게 아닙니다. 압살롬의 반역을 극복하기 위해서 인간적인 모든 노력을 그는 다 하고 있습니다. 아히도벨을 대항하기 위해 후세를 보냈잖아요. 그리고 자신에게 유리한 전략을 짜도록 했습니다. 후세의 전략을 받아들인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지만 그 전략을 말한 후세를 압살롬에게 보낸 사람이 바로 다윗 아닙니까? 하나님이 다 하시지만 기도만 하면 된다고 하면서 내가 할 일을 안 하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을 다윗의 연락책으로 도망 나올 때 이미 심어두고 나왔습니다. 이 도망 나올 때 이 모든 것들을 미리 생각하고 하나씩 자기가 할 일을 다 해놓았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하는 전쟁은 사람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이 자신이 할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대신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 내 목소리로 기도해도 내가 할 일은 내가 해야 하고 잠도 내가 자야 합니다. 우리가 5절에 보면 내가 누워 자고 나를 붙드시고 6절에도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고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지 않는 것도 나의 선택입니다. 이렇게 내가 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할 일을 내가 하는 것이 하나님께 피하는 방법이라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적용 질문 드립니다. 여호와께 피하고자 영육간에 내가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다섯 번째로 여호와께 피하려면 구원은 오직 여호와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7절입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라고 하는 것이 다윗의 한 기도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오늘 시편 3편 1절부터 8편을 보면 진짜 기도의 내용을 그대로 직접 인용으로 해놓은 것은 바로 7절 8절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직접 전쟁의 한복판에서 싸워달라고 하는 요청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에서 광야를 지날 때 시내산에 당도하여 그곳에서 1년을 딱 머뭅니다. 십계명을 받고 하나님과 언약 체결을 하고 그리고 성막을 짓습니다. 이 오합지졸에 불과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거듭나게 된 것이고 성막을 만들고 하나님에게 예배하기까지 하게 됐죠. 성경 본문으로 말하면 출애굽기 20장부터 민수기 10장까지입니다. 이제 1년 동안 머물렀던 그곳을 떠나서 다시 광야로 행진하여 가나안 땅으로 갈 때 모세가 소리치는 장면이 10장 마지막 절 35절 36절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꾀가 떠날 때에는 모세가 말하되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헛드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시고 꾀가 쉴 때에는 말하되 여호와여 이스라엘 종족들에게로 돌아오소서 하였더라. 이것이 바로 거룩한 전쟁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행진할 때 하나님이 먼저 야훼여 일어나소서라고 이렇게 외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먼저 앞서서 나가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텐트를 칠 때는 야훼여 돌아오소서라고 하면 하나님이 돌아오셔서 자신의 진들을 보호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행진은 하나님께서 일어나심으로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직접 이루시는 지루시는 거룩한 전쟁의 시작이 바로 야훼여 일어나소서입니다. 1절에서는 대적들이 일어나 나를 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내 편에서는 내가 일어나 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일어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대적의 전쟁입니다. 누가 이기겠습니까? 시편에는 여호와여 일어나소서라고 하는 말을 제가 찾아봤는데 이 3편 이후에 한 30번 정도 나옵니다. 시편 150편에서 30번 나오면 적어도 20% 정도는 나온다는 거잖아요. 30편에서 한 번 이상은 나온다는 거니까 얼마나 많이 나오는 말인지 모릅니다. 시편에 숨어있는 주제입니다. 야훼여 일어나소서. 우리는 무시받고 자존심 상하는 일을 겪을 때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에게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한 무시와 조롱을 잘 견디면 그의 모든 원수의 뺨을 하나님이 치시고 악인의 일을 꺾어서 그 원수를 대신 갚아주겠다고 했습니다. 매우 곤란한 환경에 처해 있으면서도 괜찮다고 여기며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우리는 오직 구원이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알고
나를 구원해 주시도록 부르짖어 기도해야 합니다. 8절입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셀라. 이 백성이 누구일까요? 주의 백성에게 복을 내려달라고 하잖아요. 바로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모두 압살롬의 편에 섰던 그 백성입니다. 그들의 멸망을 위하여 기도하지 않고 주의 복을 주의 백성들에게 그들에게 내려달라고 기도합니다. 이것이 최고의 응답 아닙니까? 내가 원수처럼 여기는 사람의 축복을 위해서 내가 기도할 수 있으면 이것이 최고의 응답입니다. 자신을 죽이려 했던 사람이 죽는 것이 최고의 응답이 아니라 저 사람에게 긍휼의 마음이 생기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겨서 저 사람도 나처럼 주님의 은혜를 누리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 그것이 가장 큰 응답입니다. 자신을 죽이려 했던 자들에게 보복해달라는 기도와는 차원이 다릅니다. 이 기도는 우연히 나온 것이 아닙니다. 시므이가 다윗을 저주하자 다윗의 부하인 아비새가 내 주 왕을 저주하는 저 죽은 개 같은 놈을 내가 머리를 베겠다고 했지만 다윗은 아비새를 막으며 그냥 두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사무엘하 16장 11절 1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는데 이 베냐민 사람이냐?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탐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실 것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최고의 신앙 고백 아닙니까? 자기 죄를 회개했기에 자신을 향한 그 어떤 저주와 모욕도 하나님의 손에 맡겼고 그리고 달게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하며 어떤 말도 겸허히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욕을 들을 수 있는 인생입니다. 전도할 때 또는 그들이 원치 않는 것을 우리가 복음으로 전할 때 욕 들어먹는 것 당연하지 않습니까? 환난 중에 있더라도 주의 백성이요 주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잊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이 땅에서 배반당해도 말씀으로 해석하여 내 탓으로 여길 때 이 구원의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됩니다. 오늘 이 마지막에도 셀라가 있잖아요. 이것은 단 한 번의 기도로 내가 원수를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계속 원수를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그러니까 원수가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조롱의 말을 퍼뜨리듯이 나의 기도도 쉼없이 셀라와 같이 끊임없이 메아리치고 울려 퍼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라고 했잖아요. 구원이란 말은 히브리어로 예슈아입니다. 예수입니다. 예슈아 라도나이. 그러니까 이 말이 마지막에 물론 생각하기는 나름이지만 이 구원은 하나님께 있다고 하는 말은 바로 구원은 예수님께 있다는 말과 똑같습니다. 구원은 하나님께 나 혼자 누리라고 준 것이 아니라 우리는 내가 나를 죽이려고 하는 원수에게까지 복음을 전하여 내가 살아가는 이 복음의 구원의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도 전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알고 다른 사람을 미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사람을 위하여 축복을 빌어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나를 대적하고 배반한 원수라도 원수 갚는 일을 하나님께 맡기고 있습니까? 구원은 오직 여호와에게서만 온다는 것을 인정하고 보복의 기도가 아닌 공의의 기도를 잘 드리고 있습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주님께 피하려면 내 대적의 정체를 인정해야 합니다. 대적이 너무 많다고 엄살만 부리지 말고 자존심을 내려놓고 이제 위기 앞에서 솔직히 내 죄를 고백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기에 원수가 조롱하는 말에도 놀라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방패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내 머리를 드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내 목소리로 기도하면 말씀의 거룩한 관점으로 사건을 해석하게 되며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십니다. 내가 할 일은 내가 해야 합니다. 오직 구원은 하나님께 있음을 알기에 원수 갚는 것도 하나님께 맡기고 보복의 기도가 아닌 공의를 이루는 그리고
비난하고 미워할 자들에게도 주의 복이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의 하루하루가 되고 영원한 복음을 전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찬양드리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지금 이 시간에 나를 치려고 하는 구체적인 대적이 많은데 다 하나씩 내어놓고 기도하겠습니다. 비열한 저주의 말에 놀라지 않기 위해서 주님을 부르고 하나님만이 나의 방패와 영광이요 머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한 가치관인 이 성경의 가치관을 가지고 성산에서 응답받는 기도를 하게 해달라고, 압살롬의 아픔을 이해하고 우리의 죄를 생각하면서 내 아들 압살롬의 아픔인 가정 문제, 자녀 문제, 자녀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나의 죄가 생각나기 위해서 내 아들 압살롬을 살려주시면 못할 것이 없나이다라며 응답받는 기도를 드리기 원합니다. 내가 못나고 부족한 것이 누구 때문이고
어떤 일 때문이라고 습관처럼 말하지 않게 하시고 예수 믿고 큐티해도 치유되지 않는 이유가 나에게 있음을 인정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께 피하고자 영육간에 내가 먼저 해야 할 일을 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나를 대적하고 배반한 원수라도 원수 갚는 일은 하나님께 맡기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구원은 오직 여호와에게만 온다는 것을 인정하고 공의의 기도를 드리게 해달라고 다같이 주여 세 번 부른 다음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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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나를 치는 자가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구체적인 우리의 대적들이 일어나 나를 치려고 있사오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대적 앞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이런 저주의 말에 놀라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일을 부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방패와 하나님만이 나의 영광이시요 하나님만이 나의 머리를 들게 해주시는 분이심을 고백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나를 묵상하지 않게 하시고 그러나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내 믿음의 내용이 하나님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내 자신의 힘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거룩한 가치관인 성산에서 응답받는 기도를 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압살롬의 아픔을 이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은 절대로 압살롬의 죄라고 생각했지만 아버지 하나님이여, 말씀을 묵상하면 할수록 이것이 내 죄 때문에 생긴 일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사오니 내 아들 압살롬의 아픔인 나의 가정 문제를 지켜주시고 나의 자녀를 지켜주시고 내 아들 압살롬이 죽게 돌아오게 하시고 내 딸 압살롬이 죽게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의 이름을 불러가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내 자녀를 살려주시고 내 자녀가 압살롬이 아버지와 반역하여 아버지와 죽음에 이르지 않도록 하나님이여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내가 먼저 내 죄를 고백하고 자녀들을 살리기 위하여 자녀들에게로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내 죄가 생각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아들 압살롬을 살려주시면 못할 것이 없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내 죄가 생각나게 하셔서 내 자녀를 살리는 기도를 드리고 손가발이 가는 적용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기 바라옵나이다. 내가 못나고 부족한 것이 누구 때문도 아니고 어떤 일 때문이라고 습관처럼 말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내 죄 때문임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호와께 피하기 위하여 영육간에 내가 할 일을 핑계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내가 해야 할 일을 게을리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를 대적하고 배반한 원수라도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구원은 오직 야훼가만 있사오니 보복의 기도가 아니라 공의의 기도, 긍휼의 기도, 사랑의 기도로 사람을 살리는 자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문제 하나는 없고 문제는 부모만 있다고 하시는데 자녀의 문제 갖고 내 삶의 결론임을 고백하오니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을 믿으면서도 주님께 피하지 못하고 잠을 자지 못하고 고통을 당할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대적의 정체를 알고도 인정하지 않으려고 왔고 그렇기 때문에 이 고통이 끝이 나지 않습니다. 주님, 대적이 너무도 많아 다윗처럼 몰리고 또 몰리고 있사오니 너무나 외롭고 힘들고 배반당하고 자녀의 아픔까지 가슴에 짊어지고 있사오니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잘못 살았기 때문에 내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 하나님을 멀리하고 주님을 떠나갔습니다. 다윗처럼 내 아들 압살롬이 그 집착과 상처에서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가 어떤 소원 기도를 하고 우리가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자녀 압살롬이 달라진다면, 우리 자녀 압살롬이 죽게 다시 돌아올 수만 있다면 우리가 못할 것이 없사오니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돼지 앞에 우리가 부를 이름은 주님밖에 없사오니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만이 우리의 방패가 되고 영광이 되고 머리를 들어주시는 분이시오니 성산에서 응답해 주시는 분은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거룩한 성경의 가치관으로 사건을 해석하게 하시고 그동안 내 감정의 연민에 빠져서 남탓만 하였기에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 없는 구조 속에 갇혀 있었습니다. 이 땅에서 언제든지 배반당할 수 있음을 알고 날마다 사건마다 말씀으로 해석하여 구속사의 은혜를 깨달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믿음으로 주께 비하오니 간잠을 허락하여 주시고 나를 붙들어 주심을 잘 때와 깰 때에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여 나의 삶 속에서 일어나 주시옵소서. 내 자녀의 삶에서 일어나 주시고 우리 가정에서 일어나 주시고 우리 공동체 가운데 일어나 주시옵소서. 나를 위하여 일어나 주시옵소서. 구원은 주께 있사오니 주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너무나 부족하고 힘들지만 주의 백성에게 주의 복을 내려달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백성에게 주의 복을 내려 주옵소서. 우리 모두 주의 백성으로 주의 복을 누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광교우리들 교회가 내 아들 압살롬 때문에 너무나 가슴이 아프지만 내 아들만 위하여 기도하지 않고 다른 집안의 압살롬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고 함께 우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내 목소리로 주님께 기도함으로 주님 품에서 단잠을 자며 참평안을 누리는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오직 구원은 여호와께 있음을 선포하며 원수 같은 주의 백성들을 주께 돌이키는 일에 끊임없이 쓰임받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